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야 되는 이 길이 무슨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 달려 죽는 길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라면, 어쩌면 사형장에서 끌려가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에 끌려갈 때에 그 한 걸음을 한 발자국을 더 빨리 안 가려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요, 신은 고무신을 뒤로 던져버리고 벗어서 뒤로 던져버리고 그거 주소로 다시 한 발 뒤로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그 1분 10초라도 20초라도 사형을 받기 싫어서 그 뒷발걸음 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닌 거예요. 면류관의 길이 아닌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만 힘드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일을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아니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갖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내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부모를 원망하는 그 일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는 분노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에 들어가는 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즐거움의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꺼이 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멀찍이라도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이 없는 죽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면류관 없는 영광 없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그와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면류관을, 그 주님의 고난에 가는 길에 내가 얼마나 함께 동참했느냐라는 겁니다. 찬송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아니면 너는 도망쳐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미련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미련한 자이면 결국은 미련하다라는 것은 멸망으로 향하여 치닫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고통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분명하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 없는 신앙은 헛것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 없는 주일 예배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거창하게 하고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빠져버리고 없는 십자가는, 그 설교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The Way라고 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 십자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하사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말은 그럴듯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가고 속이기도 하고 꾀이기도 하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전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지언정 내가 제 아무리 말을 잘한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 나오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보면 십자가가 너무도 헛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를 달았다가 떼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했다가 안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렇게 헛되게 불러졌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제 아무리 십자가를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 짓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살고 많은 것을 베풀고 살면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데가 어디일까요? 그들이 착하게 살고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들 예수 안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데가 아니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선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선행으로도, 내 철학으로도, 내 공부한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명예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십자가를 얻기 위하여는요,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마음 중심에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것, 내 죄를 씻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구원 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명예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지 돈 주고 구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비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죄 지었는데 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이번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세 번째 무엇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셋 중에 하나라도, 하나는 믿지, 부활하신 사실,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믿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라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상의 이치는요, 모든 강한 자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이치는 능력 있는 자를 따라가고 돈 있는 자를 따라가고 국회의원을 따라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가진 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주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를 통하여 로마가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정작 아니 이 땅에 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어찌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십자가가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내 자녀들이 힘들게 하면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아니면 내 삶이 어려우면 내 삶이 어려운 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십자가인 거지, 내가 잘 살 때는 그것이 내 십자가가 아니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내 십자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따라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중간에 벌써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가는 것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기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아니, 내 십자가가요, 우리 부모를 부양하는 게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자녀의 힘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게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 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거든요.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다, 부러지다, 끝이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멸망받는다라는 것 속에는요, 무엇이 멸망입니까? 내가 가졌던 것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것 다 잃어버리는, 상실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져있던 것 다 버려내는 것입니다. 파멸되다라는 의미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 예수 믿는 자가 왜 중간에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 멸망으로 가는 자는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잖아요. 아니, 그 아까운 시간에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왜 교회 가서 거기 가서 헌금까지 드려? 아니,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걸 가지고 왜 교회까지 가냐고, 왜 교회 가서 헌금 드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그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말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헛된 짓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멀리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비방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18절 말씀을 통하여 딱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기준은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나는 이 십자가가 자랑이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멸망으로 하는 자들은 어떤 자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야, 거기에 헌금 드릴 것 있으면 야, 잘 먹고 잘 살지.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나타내 보이는 특징입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큼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시간마저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까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도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요, 구원의 길이 아닌 자기 지혜를 믿는 자들이요, 자기의 의의를 따라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갖췄지만 모양은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예배도 참여합니다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가 왕입니까? 내 삶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언데, 정작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들에게는 주가 드디어 온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에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요,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은요,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듣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 속에,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나는 미련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라면 그 자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왕이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무리 계획하고 별 일을 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걸음을 걷는 것은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획 내어 맡기세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게 하실 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목적은 오늘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낫지 않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사람의 약하심보다 더욱 강합니다. 어찌 우리 피조물 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무리 여러분 헬라 철학을 가지고 유명한 말을 가지고 온갖 말을 가지고 다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게 하던 거냐라고 이 헬라인들에게 묻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물어요. 그렇게 그럴듯한 말의 성찬을 가지고 구원받을 방법이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자들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요, 내가 알기로 한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럴듯한 말 논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느냐 모셔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구원받는 것이지, 제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한 말로 꼬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로 하자라면 사도 바울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로 쓰자라면 사도 바울만큼 글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13권이나 성경을 쓴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이라는 게, 그 그리스에는 모든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철학자가 다 그리스 출신이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의 성찬이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구원받는 거요, 말 갖고 구원받고 말로서 설득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자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에, 나는 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여러분들이 별 것을 다 가지고 별일을 다 하고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식 다 가져보고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보고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져봤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수록 나는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말로 구원함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기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내 능력, 내 말의 언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실상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서시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요, 지혜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만이 내게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신앙은 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지만요, 예수의 십자가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고요, 성경을 구시대적인 책이라 해서 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거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십자가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책이 옛날 책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된다 할지라도 그 책은요, 죽은 책이요, 그 말은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속에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신랑이 온다라고 신랑을 기다릴 때에 밤이 깊어짐에 등불에 갖고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에,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늦게 오시면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요, 있는 것 들고 그냥 나갔다가 기름이 떨어짐에 그 기름을 내게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외형은 너무도 그럴듯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바리새인과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출석하지만요, 회개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본질이 없어요. 제 아무리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럴듯하게 잘하고 헌신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은요, 자기 의밖에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헌금 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봉사했잖아, 내가 충성했잖아. 제 아무리 여러분 그것을 예수 없는 삶은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있으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리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좋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구름 기둥이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속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름 준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출발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내 목표는 올해입니다. 내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없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만 의지합니다. 집사님, 저 기도 안 하는 거 알잖아. 내 기도 좀 해줘. 목사님, 나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잖아. 나 위해서 기도해줘. 목사님은 나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등만 가져있지 자기 등불에 기름 가져있는 게 없잖아요. 미련한 처녀의 다섯 처녀가 성경에만 나오는,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가라는 거. 목사님, 나 기도 안 하는 거 알잖아. 나 축복해 주세요. 내 기도 안 하는데, 내 말씀 안 읽는데 나 축복해 주세요. 발람과 발락과 똑같은 일이 생겨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의심봉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움직이는 말씀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다라면 내 속에는 흙끝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늘 우리에게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잘난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한 나처럼 미련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여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